이번 시간에는 이민기 전도사님의 설교 한 편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설교 제목이 아주 인상적이더라고요. 이때를 위한 특급 주인공은 바로 나. 제목부터가 굉장히 강렬하죠. 네, 맞아요. 성경 에스더서 4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자료를 보니까 한 민족 전체가 사라질 위기 속에서 한 여성이 어떻게 운명에 맞서는지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무대는 기원전 5세기경 페르시아 제국이고요. 주인공은 왕비였던 유다인 여성, 바로 에스더입니다. 네. 당시 제국의 실세였던 하만의 계략으로 모든 유다인이 학살당할 위기에 처하는데 이 설교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해요.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서요. 네. 에스더가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는가, 그리고 그 핵심 방법으로 설교가 제시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자, 그럼 설교의 흐름을 한번 따라 보죠.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역시 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설교도 에스더가 마주한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면서 시작하더라고요. 네. 하만이 그냥 협박한 게 아니라 아예 왕의 허락까지 받아서 조서를 내렸거든요. 날짜까지 딱 정해서요? 맞아요. 제국 내의 모든 유다인을 그날 하루에 다 없애라는, 이건 뭐 공식적인 명령지였던 거죠. 와, 여기서부터 이제 에스더의 딜레마가 시작되는 거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왕비니까 왕에게 이 부당함을 알릴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당시 페르시아의 궁중 법도가 이게 상상 이상으로 엄격했어요. 어떤 식이었나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함부로 그 앞에 나갔다가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정말요? 네. 유일한 예외가 왕이 자비의 상징인 금홀, 그러니까 황금 지팡이를 내밀어 줄 때뿐이었어요. 그런데 설교에서는 이 상황을 한층 더 극적으로 만들더라고요. 왕이 무려 한 달 동안이나 에스더를 찾지 않았다는 점. 네, 그 부분을 강조하죠. 이건 단순히 법이 무섭다는 차원을 넘어서 뭐랄까 왕의 관심에서 멀어진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심리적인 압박까지 더해진 거잖아요. 맞아요.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완벽한 교착 상태인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설교는 아주 흥미로운 해석을 내놓습니다. 네, 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 불가능한 상황. 네. 이게 절망의 신호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오히려 다른 차원의 개입을 요청해야 하는 바로 기도의 신호, 하나님을 향한 일종의 SOS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해보려 하지 말라는 메시지다. 그렇습니다. 에스터가 가진 왕비라는 지위나 개인적인 매력, 정치적인 수완 같은 걸로는 절대 넘을 수 없는 벽에 부딪혔을 때 그때 비로소 진짜 무기를 꺼내야 할 시간이 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이 엄청난 짐을 혼자 짊어지진 않았습니다. 설교에서는 그녀에게 믿음의 파트너가 있었다는 점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더라고요. 네, 바로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죠. 모르드게가 주저하는 에스더에게 던지는 한마디가 사실상 이 설교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구절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에스더 4장 14절 말씀인데요. 설교에서도 여러 번 인용이 됩니다. 네, 어떤 내용이죠? 이때에 만일 네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은 정말 무게감이 다르네요. 그렇죠. 이건 그냥 힘내하는 격려가 아니에요. 네. 설교에서는 이 말에 담긴 여러 겹의 의미를 분석하는데요. 첫째는 반드시 행동하라는 아주 강력한 촉구죠. 근데 동시에 이런 말도 하잖아요. 네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유다인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게 참 의미심장해요. 구원의 주체는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분명히 하는 거니까요. 정확합니다. 에스더는 구원자가 아니라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은 통로라는 점을 상기시켜주는 거죠. 그렇군요. 이건 자칫 영웅주의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을 딱 막아주는 장치 같기도 하고요. 네, 네가 세상을 구해야 해가 아니라 세상을 구하는 위대한 계획에 참여할 기회가 너에게 주어졌다는 그런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럼 이 말이 에스더를 기도로 이끌었다는 설교의 해석은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모르드게의 말은 에스더에게 행동의 왜와 어떻게를 동시에 제시합니다. 왜와 어떻게? 네, 왜 행동해야 하는가? 이때를 위함이라는 소명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이 문제는 너의 지위나 능력으로 풀 게 아니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암시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정치적인 해법이 아니라 신앙적인 해법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모르드게라는 파트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기도로 정면 돌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거죠. 모르드게의 이 강력한 메시지를 들은 에스터는 마침내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녀가 내놓은 계획이 정말 구체적이면서도 굉장히 급진적이에요. 네, 바로 금식 기도를 선포하는 거죠. 여기서 설교는 금식 기도의 의미를 아주 깊이 다루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그냥 한 끼 굶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3일 동안 밤낮으로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기도에 전념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물까지요. 고대 근동의 그 건조한 기후에서 3일간 물을 안 마신다는 건 거리 목숨을 내놓는 행위죠. 네. 즉,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이미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정말 배수진을 치는 기도였네요. 근데 더 인상적인 건 이걸 혼자 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그렇죠. 수도인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이 금식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하죠. 이 공동체적인 접근에 대해 설교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나요? 이 부분이 설교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입니다. 에스더의 요청은 단순히 나를 위해 기도해줘가 아니었어요. 네. 민족 전체의 운명이 걸린 이 문제를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자는 연대의 요청이었던 거죠. 아, 개인의 결단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결단으로. 맞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함께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자비에 매달리는 겁니다. 설교는 이를 통해서 모든 인간적인 걱정, 두려움, 혹시나 하는 작은 희망까지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려는 결단이었다고 설명해요. 한 사람의 기도가 민족 전체의 기도로 모이는 순간이군요. 네, 이것이 바로 특급 주인공의 비밀 무기가 준비되는 과정인 셈이죠. 그리고 마침내 에스더의 그 유명한 선언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심정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초연한 믿음의 고백인 거죠. 설교는 이 고백이야말로 에스더가 승리의 문턱을 넘는 마지막 관문이었다고 평가합니다. 3일간의 기도가 끝나고 에스더는 마침내 왕 앞에 나아갑니다. 설교는 이 결과를 아주 현대적인 표현으로 요약하더라고요. 네, 기도로 승리 완료, 하나님이 일하시는 특급 엔딩. 아, 정말 영화 클라이맥스 설명 같네요. 근데 왕의 반응을 보면 정말 그 표현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극적이었습니다. 어떡해요? 법을 어기고 나타난 에스더를 보고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그녀를 심히 사랑스럽게 여겨서 바로 그모를 내밀어주죠. 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목숨 걸고 나갔는데 나라의 절반을 약속받다니 이건 정말 엄청난 반전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에스더가 이 절호의 기회에 바로 본론을 꺼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왕과 원수인 하만을 잔치에 초대하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한 번의 잔치를 열고요. 이 지연 전략 설교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나요? 이 부분을 에스더의 인간적인 지혜를 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설명합니다. 아, 3일간의 기도를 통해 에스더는 단순히 용기만 얻은 게 아니라 언제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를 아는 지혜와 타이밍을 분별하는 능력까지 얻었다는 거죠. 섣불리 덤비지 않고 네, 잔치를 통해서 왕의 마음을 완전히 얻고 하만은 방심하게 만드는 일종의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번째 잔치 자리에서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오죠. 왕이 그 원수가 누구냐고 묻자 에스더가 하만을 딱 지목하면서 말하죠.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와, 이 한마디로 모든 상황이 그냥 뒤집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왕은 극도로 분노하고 하만은 공포에 질리죠. 근데 그 이후 전개가 더 드라마틱해요. 아, 또 있나요? 왕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하만이 에스더의 발 앞에 엎드려 목숨을 구걸하는데 돌아온 왕이 그 모습을 보고 오해를 합니다. 뭐라고요? 저자가 궁중내 앞에서 왕비를 강간까지 하려 하는가? 이 말 한마디로 하만의 운명에 쐐기가 박히는 거죠. 세상에. 결국 하만은 자기가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세워뒀던 바로 그 높은 장대에 자기가 매달려 처형당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인과응보네요. 설교가 왜 이걸 하나님이 일하시는 특급 엔딩이라고 불렀는지 알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설교는 이 고대 이야기가 그냥 박제된 역사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결론을 맺습니다. 네,
에스더가 기도라는 비밀 무기로 특급 주인공이 된 것처럼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구체적인 적용점도 두 가지를 제시하더라고요. 네, 첫 번째는 우리 각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yes, yes라고 응답하라는 것이었어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는 그 질문에요. 맞습니다. 그게 학교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그 부르심을 느낄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격려죠. 그리고 두 번째 적용점은 바로 그 비밀 무기를 실제로 사용하라는 것이었고요. 그렇죠. 우리 삶에서 에스더가 마주했던 것 같은 크고 작은 위기의 순간을 만났을 때 주저앉거나 내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겁니다. 에스더처럼 기도라는 비밀 무기를 꺼내들라는 거군요. 네, 기도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각자의 삶 속에서 기도로 승리하는 멋진 주인공이 되라는 것이 이 설교의 최종적인 초대장인 셈입니다. 오늘 이민기 전도사님의 설교를 통해 에스더의 이야기를 아주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한 개인의 운명을 넘어 민족의 생존이 걸린 위기 앞에서 한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기도로 역사를 바꾸는 주인공이 되었는지를 따라가 봤는데요. 네, 위기라는 무대, 믿음의 파트너라는 조력자, 그리고 공동체의 기도라는 비밀 무기가 어우러져서 만들어낸 한편의 위대한 승리의 드라마였습니다. 오늘 살펴본 설교는 어쩌면 당신의 삶에서 마주한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 당신이 주인공이 되어야 할 바로 이때를 알리는 신호일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당신이 꺼내들 당신만의 비밀 무기는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실 지점을 남겨드립니다.